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주의 은혜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처음부터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네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멘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우리 다시 한 번 더 자 우리 목소리 높여서 3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처음부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주신 그 주님을 향해 우리가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저번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하나님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과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오영 주의 긍휼을 지하며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저부터 다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알아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오영 주의 긍휼을 지나며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다시 한 번 더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목소리로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나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다같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 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가운데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다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아보리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다같이 이 예배를 위해서 다같이 주여 이름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에 아버지여 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아버지여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도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아버지 감격하며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여전도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욱 은혜 충만한 여전도회가 되고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큰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도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행숙한 엄마로서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는 영육간의 남편을 잘 내조하며 주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으로 가족을 감동시키는 여전도 회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게 하며 학업과 직장과 하나님의 은총 속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복된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웃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매사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믿음의 선배들의 섬김을 보고 배워서 후배들에게는 본이 되는 3사 여전대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웃는 얼굴로 대하고 세상에서는 웃는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아픈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유와 위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의 순서를 맡은 재직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감당하게 인도하시옵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충만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3, 4 여전도회 총무로 계시는 이란지 집사님 나오셔서 3, 4 여전도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여전도회 총무 이란지입니다. 3, 4여전도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3여전도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1번의 조직, 2번의 2024년 사역 중점, 3번의 사역 계획, 4번의 활동 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로 조직입니다. 3여전도회는 출생연도 1962년생부터 1963년생인 61살에서 63세 연령인 여성 성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담당 장로님은 민정식 장로님이십니다. 임원은 화면에 나오는 대로 전 해경 회장님 등 5명의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24년 3여전도회 사역 중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전도회 해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교활동, 성경, 교약, 친목활동에 열심을 내는 3여전도회가 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의 갱건생활에 힘쓰기 위해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에 힘쓰고 눈 뜨자마자 성경 읽기에 중점을 두는 3여전도회가 되고자 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의 사역 목표인 주여 부흥하게 하옵소서 3여전도회가 실천하고자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섬김과 봉사의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를 바탕으로 3여전도회의 연간 사역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대로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내용, 네 번째 활동 내용은 이처럼 올해 3여전도회는 1월부터 사역을 차례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면을 통해서 보고 드리는 부분은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실천한 사역들입니다. 저희 3여전도회는 1월 임원 MT를 통해서 사역 계획을 수립하였고 첫 번째로 한빛복지센터, 두 번째 사파동에 있는 동보원, 세 번째 동읍에 있는 애양복지센터에 사랑의 떡 나눔을 하고 왔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첫 번째 동보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3여전도회 회원 13명이 예향복지센터에 섬김과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보시면 저희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월에는 3여전도회가 전도에 힘쓰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에 열심을 내어 전도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용지공원에서 전도 행사를 한 사진들입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에는
MT 및 원리회를 준비하는 임원회 및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월에는 3유전도회가 하나가 되어 MT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MT 다녀온 사진들이 저게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저희들이 MT 가가지고 원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 사진들입니다. 다음 3년전도의 향후 주요 사역은 첫 번째로 복음 전도, 한 명에게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전도하며 섬김과 봉사에 힘쓰며 감사 제목 적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수요 기도, 중보 기도에 힘쓰는 3년전도회가 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눈 뜨자마자 성경 읽기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저희 3년전도 회원들께 성경을 일독할 때마다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3유전도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3유전도의 회원간 서로 존중하며 연합하여 섬기는 교회의 봉사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두 번째로 2024년 계획한 사역을 은혜롭게 잘 실행하도록 도우소서. 세 번째 말씀, 기도, 예배, 전도에 힘쓰게 하소서입니다. 다음은 4유전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례는 3유전도회와 동일합니다. 다음 첫 번째로 조직입니다. 4유전도회는 출생연도 1964년생부터 1968년생인 60세에서 58세 연령인 여성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담당 장로님은 박철수 장로님이십니다. 임원은 김명옥 권사님, 회장님 등 9명의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올해 4여전도의 사역 중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또래장의 역할에 힘쓰기, 또래장 중심으로 모임 활성화 및 단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의 갱근 생활에 힘쓰기 위해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에 힘쓰고 성경 읽기에 중점을 두는 4여전도회가 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사역 목표인 주여 부흥하게 하소서 4여전도회가 실천하고자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섬김과 봉사의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를 바탕으로 4여전도회가 연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활동 내용입니다. 이처럼 올해 사역 계획에 따라 4여전도회는 1월부터 원래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여전도회는 5개의 또래장 모임과 서로 협력하며 모이기에 힘쓰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64년 저렇게 또래, 65년 또래, 66년 또래, 67년 또래, 68년 또래 이렇게 또래장 모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4유전도회는 봄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여전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또래장 중심으로 모임 활성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두 번째로 2024년 4여전대 회원들이 성경 일독할 수 있게 하소서. 세 번째로 말씀, 기도, 예배, 전도에 힘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희 3, 4여전도회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4여전도회 회원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감사합니다. 장봉성 목사님 나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귀한 에베네셀 찬양대와 우리 3, 4 유전도의 우리 회원들의 찬양을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뭉클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찬양대원들과 우리 3, 4 유전도회들을 위해서 위로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무슨 주일입니까?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깨어서 예배드립시다. 예. 제가 이제 주일이 되면 원래 식당에 잘 가지 않습니다. 교회 식당에 잘 가지 않는데 찬양 사역을 하면서부터 제가 올해로 이제 7년 차인데 식당에 이렇게 올해 처음 가봤어요. 오늘 처음 가본 게 아니라 올해 처음 이렇게 점심시간에 가봤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식사도 맛있고 다들 맛있게 잘 드셔가지고 아무래도 이 오후 예배 시간대가 되면은 식곤증으로 피곤하실 것 같아 성령으로 깨어 예배합시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지도자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1장 2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모든 백성들과 일어나서 이제 무엇을 건너기만 하면 됩니까?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야, 이 요단강만 건너면 내가 너희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백성들과 함께 저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줄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수아의 반응은 어떠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즐거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눈앞에 가나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전쟁을 치루어 드디어 가나안 앞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수십 년간 이 험난한 길을 뚫고 가나안 땅에 가려 했지만 결국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고,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루어야 될 그 사명을 여호수아가 짊어져 백성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었을까요? 설레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이여, 조금만 참읍시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가슴이 벅차고 설레고 기뻐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잘 읽어보시면 자주 반복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도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은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전반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래도 그 불안한 마음이 있을까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더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9절 전반부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런 말씀들을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장하고 있는 아이에게 긴장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꼭 이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짊어져야 될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인 모세를 보면서요, 모세를 모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여호수아는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력에 묵묵히 따라온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고집센 자들이었고 목이 곧은 자들이었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었고 원망과 불평에 익숙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도 손가락질했는데 나를 잘 따라줄까? 이들이 내 명령에 순종할까? 아마 여호수아는 이러한 염려와 불안들이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뭔가 모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아마 여호수아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만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우리도 인생에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진로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취업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결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승진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우리 3, 4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은 무엇이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남편이십니까? 자녀들이십니까? 어쨌든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오게 될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를 넘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긴 광야를 행진하여 결국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도저히 데려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목이 곧은 강팍하고 원망과 불평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거기 데려다 놓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순간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야, 이 말씀 1장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다. 아멘. 안 나오네요. 저는 정말 고심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못해도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내가 있잖아. 네가 안 돼도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지만 그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그냥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3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3가지가 조금 비슷한데요, 미묘하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순종.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무엇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한 후에 전략을 잘 짜서 전술을 잘 짜서 가나안 땅을 잘 점령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그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있다면, 여호수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라, 이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은 전술이나 전략을 잘 짜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참된 승리는, 참된 기쁨은 전략과 전술과 경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승리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안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말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말고, 현실을 보지 말고,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승리하게 하리라.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3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과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 걱정과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정도를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라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의 지금 상황에 맞춰서 얘기한다면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어라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과 목자의 비유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양이 자신의 목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자신의 목자를 벗어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양의 특징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양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넘어집니다. 빠르지도 않습니다. 공격력도 없습니다.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이런 양이 목자에게서 벗어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주 위험한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눈앞에 낭떠러지가 있다면 그 낭떠러지에 이 양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 맹수가 쫓아오면 잡아먹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양은 어줍지 않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이 아닌 오직 목자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목자만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도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을 놓치는 그 순간 우리도 큰 위험에 빠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낭떠러지가 있으면 우리도 떨어질 수도 있고, 맹수가 달려오면 우리는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안과 근심 속에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지금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이것의 지혜에 능력에 어떤 사람의 대단한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또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에 세월이 흘러 이제 늙어버린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 말년에요, 나이가 들어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에 이 말씀이 뭐가 재밌다는 겁니까? 1장에서는, 지금 여호수아 1장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23장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준 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해라.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 죽기 전에 왜 지도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여호수아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환난들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여호수아가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요, 나이가 들어 이제 노년이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라.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가치는 다 변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의 지혜도 세월의 흐름과 함께 변화되고 맙니다. 이런 세상에서 인생을 소중히 살려면 우리가 무엇을 표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다른 것에서 해답을 찾으려 이것저것 기웃거리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칠 필요가 우리가 더 이상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장 안전한 길은요, 말씀을 따라 사는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또한 이 말씀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어떤 예화를 들까 생각을 하다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제가 한빛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한빛교회를 거쳐 가셨습니다. 그 목사님들과 함께 한빛교회에서 있는 동안에는 밥도 같이 먹었고요, 얘기도 자주 하고 커피도 자주 마시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역지로 옮기는 그 순간부터 뭔가 모를 어색함이 생깁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다 보면 그 가까웠던 마음들도 어느샌가 아무렇지 않게 되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뭐 이런 말이구나 라는 것을 좀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우리는 자주 만나야 됩니다. 아니요, 매일 만나야 됩니다. 매일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요, 드라마에서 명언을 본 게 아니라 다큐3에서 명장면을 보았습니다. 다큐3라는 한 프로그램에서 한 남자가 국밥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국밥을 너무 좋아해서 국밥을 막 먹고 있는 가운데 제작진이 이 아저씨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매일 오세요? 그러자 그 남자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매일 와서 국밥을 먹는데요. 그래서 제작진이 다시 그 아저씨에게 질문합니다. 아저씨, 매일 드시면 똑같은 음식이라 질릴 텐데 괜찮으세요? 그러자 그 남자가, 그 아저씨가요, 정말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마누라 얼굴 매일 본다고 질리나? 사랑스럽지. 국밥이 그렇게 좋은가 봅니다. 마누라 얼굴 보면 매일 본다고 질리나? 마누라 얼굴 매일 보면 사랑스럽지. 우리 남자 집사님들 다 그러시죠? 예. 어쨌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 보십시오. 질리겠습니까?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 보십시오. 질리겠습니까? 아니요, 내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할 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넘쳐날 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힘이 생기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3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입니다.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의 상황을 만날 것인데,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해야 될 것은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딱 3가지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리할 때 네 삶을 형통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네 삶을 이끌어갈 것이고 승리하게 할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 3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순종하시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동일하게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실 때 약속 믿고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어떠한 힘든 상황에도 말씀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3사 여전도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47장 부르시면서 3사 여전도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돌아가신 새 땅에
축도하심으로 3, 4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빛코이노니아 한빛코이노니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이 자리에서 섬김이 모임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섬김이들은 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전도 해피데이 초청주의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베스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전교인 노방 전도 날로 오후 2시에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우리 3, 4 여전도의 헌신 예배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3, 4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3, 4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 3, 4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늘 섬김의 자리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3, 4 여전도의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님께서 기히 쓰시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3, 4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모든 현장 가운데 주의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 아파하는 회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전도의 문을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하며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지휘자와 반주자와 모든 팀원들의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들의 입을 열어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에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부르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6월 1일 해피데이 초청주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우리 베스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께로 나오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여 열어주시고, 악한 영들이 방해하고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3, 4 여전도의 회원들 머리 위에와 또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시면 하겠습니다.